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네, 고린도전서 5장 8절까지 말씀인데 좀 덜 읽었습니다. 나중에 또 같이 한번 읽는 시간이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교회에 이렇게 지지를 받아서 그 유아 세례의 성경적 이해에 대한 세미나에 다녀왔었습니다. 거기 가서 유아 세례를 왜 꼭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자녀 양육을 잘 할 수 있을 것인가, 모임 목사님들과 밤이 새도록 이렇게 좀 토론을 좀 많이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좀 결론은 저희들이 다 아는 듯이 똑같습니다. 집에서 이 성경을 가르치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교회에서 아무리 독특한 프로그램을 내어놓았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성경을 이해하고 전인적으로 변하는 데는 가정교육이 필수적으로 따라와야 된다는 거. 오늘부터 이제 3주간 절기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 절기에도 계속해서 반복돼서 이 절기를 명령하면서 반복돼서 쫓아 나오는 것이 있는데, 이 절기를 왜 이렇게 지키는지 내 자녀에게 가르치라 하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가르쳐야 됩니다. 이 절기가 신약 시대에 예배로 성취가 되었죠. 그래서 이 예배할 때 부모님한테 자녀가 묻습니다. 왜 이렇게 찬송을 불러야 되고 저 설교를 왜 들어야 됩니까? 집에 가서 설교를 가르치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시간에 한번 앉아가지고 설교를 다 이해하기를 원하는 거, 그건 너무 욕심입니다. 집에 가서 2번이고 3번이고 이 설교를 이해할 때까지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설교 학습지 그렇게 해서 그 목적을 위해서 내어드린 것인데, 설교 학습지 이제 활용을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최근에 이렇게 여러 친구들한테 물어봤는데 집에 가서 설교 다시 반복하는 가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없는 건 아닌데 이렇게 많이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설교 이해도가 굉장히 낮은 것을 계속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절기를 설교하는 동안에 계속해서 집에서 설교를 다시 가르쳐주고 반복하시는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인들도, 어른들께서도 이 설교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스스로 이렇게 잘 이렇게 직면하시고 설교를 이해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맞추어 가지고 이 절기를 3번 이렇게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저희는 성탄절을 굉장히 이렇게 귀히 여기고 또 즐거워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날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오신 날을 이제 성령 강림절, 오순절 이렇게 부르죠. 이 두 절기는 사실 대등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뻐하려면 똑같은 이제 기쁨을 가져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구속을 위한 모든 일을 완성해 놓으시고, 만일 성령님께서 오시지 않으셨다면 이 구속이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오신 날, 이 날도 너무 우리가 기뻐하고 또 그 의미를 되새겨야 되는 날이죠. 이제부터 오늘, 다음 주, 그 다음 주 이렇게 해서 3대 구약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설교하려고 하는데, 다음 주에 설교하려고 하는 이 절기가 맥추절, 모순절, 77절 이렇게 부르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 강림 주일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이스라엘의 절기는 7개라고도 하는 사람이 있고 8개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이 절기가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딱 3개를 뽑으라고 하면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이 3가지 절기입니다. 이 3절기를 왜, 이 3절기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구별한 장소에 꼭 가서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명령을 해주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3절기 동안에 이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장소에 오지 않으면 내 백성 중에서 끊어질 줄 알아라. 하나님께서 굉장히 강력하게 경고를 하시고 이 3절기를 지키라 하시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3절기가 성경 전체를 요약할 뿐더러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잘 가르쳐주기 때문입니다. 이걸 지키지 않는 것은 복음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절기이기 때문에
이 새 절기에는 꼭 내가 구별한 그 성전에 모여라.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모였죠. 성전에 모여서 이 절기를 지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킬 때 그 자녀에게도 왜 우리가 이런 절기를 지키는가 하는 것을 낱낱이 이렇게 가르쳐 주었었습니다. 오늘 주보 뒤에 광고에 보시면은 이 절기를 여러 절기에 이렇게 속해 있는 여러 가지 이름을 이렇게 좀 일부러 적어 놓았습니다. 이 절기 이름을 외우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저도 설교하고 나서 나중에 뒤돌아보면 또 이거하고 막 헷갈릴 때도 있고 막 그랬는데 절기마다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시기는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의미가 조금씩 다 다릅니다. 이 의미가 좀 다르다는 것은 여러 다각도에서 이 복음을 이렇게 살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오늘은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이 유월절과 무교절하고 또 똑같은 이 시기를 보내는 것이 무엇이냐면 초실절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부활의 열매로 드려진 그걸 의미하는 것이죠. 이런 것도 있는데 여튼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지만 이것이 전개가 되면서 복음의 전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 이것을 좀 염두에 두면서 앞으로 설교를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해서 설교할 때 구약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이 절기를 지켰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절기를 어떻게 완성하셨는가 하는 것 그리고 우리는 이 시대에 이 무교절과 유월절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여러분 무교절과 유월절이 지금 우리 시대에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율법 폐기론자입니다.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모든 구약의 말씀은 예수님에게서 성취가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도 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배우지 않아도 된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 없다 이렇게 하면 그건 율법 폐기론입니다. 예수님을 폐기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를 지닌다 하는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이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오늘 잘 되새겨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드릴 말씀은 유월절 어린 양의 대속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에서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대속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에서 구별되었습니다. 이 대속으로 말미암아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있었죠. 이들이 왜 종노릇을 했냐면은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요셉과 그 족장들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애굽으로 이렇게 넘어갔지만 넘어가서 그들이 그곳에서 종노릇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출애굽기 이후와 신명기와 나중에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그들이 강 저쪽 애굽 땅에서 섬기던 너희 신들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이 우상을 섬겼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는데 그들이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애굽 왕 바로를 들어서 이 백성을 압제했던 것입니다. 죄지으면 이방의 포로가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압제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을 다시금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간구함을 들으셨다. 그들을 기억하셨다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자기 백성을 이 종에서 구원해 주시고자 모세를 들어서 애굽 왕 바로에게 보냅니다. 내 백성을 보내주어라 이렇게 명령을 하죠. 그런데 이 바로 왕이 듣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재차 모세를 보내가지고 내 백성을 보내라 하지만 바로 왕이 듣지 않고 결국 하나님의 이 진노와 심판이 열 재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재앙의 목적은 무엇이냐면은 바로와 애굽을 심판하는 것이며 또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심판과 구원은 항상 함께 있습니다. 대적의 멸망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이 바로 왕의 마음을 계속해서 완악하게 하셔서 말씀을 듣지 않게 하십니다. 이것은 무엇하고 연결이 되어 있냐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이 의지와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결심하셨기 때문에 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바로와 이 애굽은 피할 수 없는 심판 가운데 이 죄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심판 가운데 놓입니다. 10번째 재앙까지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적자 바로에게 이제 최후 통첩을 보내시는데 우리 출애굽기 11장 말씀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1장입니다. 출애굽기 11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려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리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아멘. 네, 이 본문 5절 보시면 열 번째 재앙은 애굽 땅의 모든 처음 난 것의 죽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열 번째 재앙은 처음 난 것의 죽음입니다. 시편 105편 3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의 시작인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치셨도다. 이 열 번째 재앙을 들어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기력의 시작인, 이건 시작이라는 것은 어떤 단어냐면 근원이라는 표현입니다. 모든 힘의 근원을 하나님께서 치셨다 하는 것입니다. 장자는 대표를 말하는 것이죠. 애굽 땅의 모든 장자가 그 힘의 근원이 다 죽습니다. 이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멸망이죠, 멸망. 그런데 반면에 이 유월절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구별되는 때입니다. 우리 7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네, 애굽에게는 대적에게는 멸망이요, 자기 백성에게는 구원의 이 구별의 날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12장 1절부터 4절까지를 보시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죠. 이 유월절이 언제냐면 이스라엘 원력은 우리하고 다릅니다. 우리가 1월이라고 말하는 것과 이스라엘이 1월이라고 말하는 것은 완전 때가 다른 때입니다. 이 이스라엘 원력으로 1월 10일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어린 양 그 제물을 이제 구별합니다. 구별해 가지고 집에 딱 데려다가 이렇게 놓습니다. 그리고 5절을 보시면 이 어린 양이 어떠해야 되는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이렇게 말합니다. 혹 유월절 어린 양이 아니라 염소도 괜찮습니다. 하여튼 이것을 취해 놓아야 되고, 이 유월절 제물은 흠과 티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유월절 지키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흠하고 순결한 제물만을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6절을 보시면 이제 양이나 염소를 열나흘 날 해질 때에 잡으라. 자, 1월 10일 날에 이 유월절 양을 이렇게 딱 구별해 가지고 놔 두었다가 14일 날 저녁에 잡습니다. 14일 날 저녁이 유월절입니다. 그 해의 두 번째 안식일이죠. 구속의 날입니다. 두 번째 안식일 유월절 날에. 그리고 7절을 보시면 제물을 잡아 양을 먹을 그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다 바르라고 하죠. 7절에 보면 그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다 발라 놓으라 합니다. 이 표입니다. 이것은 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안에 있습니다 하는 표현입니다. 유월절은 옛 세계에 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표를 통해서 딱 구별하는 날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별받은 백성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특징이 무엇이냐면 옛 세상에서 제공하던 먹거리를 먹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새로운 음식을 먹고 생명을 유지하기 시작합니다. 이 구별된 백성은 이제 옛 세상의 음식을 버리고 그 밤에 이 고기를 구워 가지고 무교병과 썬나물과 함께 이렇게 먹습니다. 먼저 유월절 제물을 딱 먹죠. 14일 날 저녁에 그 유월절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다 바르고 나면 이제 그 고기를 구워가지고 먹습니다. 그런데 이 고기를 딱 이제 자기들을 구별하게 했던 제물이지 않습니까? 이 고기를 딱 먹고 난 이후에 특징이 생기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옛 세상에서 애굽 사람들이 먹던 그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무교병과 썬나물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무교병 먹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먹는 빵은 전부 다 누룩을 넣어가지고 부풀고 부드럽게 한 그런 빵이지 않습니까? 애굽 사람들도 이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은 먹지 않습니다. 거칠고 맛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쓴 나물을 왜 먹으라 할까요? 쓴 나물 애굽 땅의 그 풍요의 상징인 애굽 땅에서 쓴 나물을 먹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안 먹는 것이죠. 애굽 사람들이 먹지 아니하는 음식을 먹으라 하는 것입니다. 옛 세계에서 먹던 음식을 끊어버리는 것. 그래서 구별합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옛 세상에서 사람들이 먹던 그 음식을 먹지 않겠다. 이제 나는 새로운 음식으로 생명을 유지하겠다 하고 결단하는 날이 유월절입니다. 이 결단은 그들이 식사하는 장면에서 굉장히 잘 나타나는데 11절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죄송합니다. 11절이죠.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11절 모상을 보면은 누가 이렇게 밥 먹을 때 허리에 딱 띠를 띠고 달릴 준비를 하고 지팡이 잡고 이렇게 밥을 먹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발에 신을 신고 떠날 채비를 하고 먹는 것이죠. 손에 잡은 지팡이는 아주 먼 길을 가는 사람이 쓰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급히 떠나야 되는데 아주 먼 길을 앞으로 갈 것이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에 옛 세계와 완전히 결별을 하는 것입니다. 구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겠다 하셨으니 우리가 구별되겠습니다 하는 이런 결단을 하면서 밥을 먹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셨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옛 세계에 이제 더 이상 머물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구별하시냐면 12절부터 13절에 나오죠.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의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겠다.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겠다 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사람들 간에 구별이 없는 것입니다. 단지 구별이 있다면은 그 문에 어린 양의 피가 발려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것이 구별의 표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해서 다 구원 얻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피를 바른 사람만 구원 얻습니다. 이 표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표가 없는 사람은 죽습니다. 구약 이스라엘도 혈통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 표는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다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 사도가 예수님을 딱 가르쳐서 이렇게 말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표현, 유월절 어린 양을 상기시키는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날에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는 유월절 어린 양이십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에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십자가에 달리시기 이전에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시죠.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할 때 마태복음 26장인데 이것은 제가 그냥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만찬을 함께 하시면서 떡을 떼어 주시면서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그리고 포도주를 이렇게 나눠 주시면서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피다,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자기의 몸을 양식으로 주시고 자기의 피를 언약의 피로, 구별하는 피로 주셨던 것입니다. 구별하는 피입니다. 그는 흠과 티가 없는 제물이신데, 죄가 없는 의로우신 분이신데, 그가 자기의 몸을 음식으로 자기의 피를 구별하는 표로 제자들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흘리신 피로 우리의 죄를 씻습니다. 물로 더러움을 씻듯이 그분의 피로 우리의 더러운 죄를 씻어내는 것입니다. 세례이죠.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합니다. 우리가 이 세례의 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어린 양 그 제물의 피를 바르고 표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뒤집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피를 보시고 우리에게 진노치 아니하십니다. 원래 사실 우리도 하나님의 형벌을 피하지 못할 자였지만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나아가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께서 자신의 몸을 우리의 양식으로 내어주시죠.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양식을 먹음으로 우리 자신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안 먹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피를 우리에게 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운 양고기를 먹음으로 자신들을 구별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하늘로부터 오는 이 양식을 먹음으로 우리 자신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먹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하실 것입니까? 안 되죠.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주는 양식을 먹지 않으므로 우리 자신을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피로 우리 자신을 구별했다 하는 것,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 드릴 말씀은 두 번째 말씀은 구별된 백성은 무교절에 옛 세상을 떠나서 본향을 찾는 나그네가 됩니다. 구별된 백성은 무교절에 옛 세상을 떠나서 본향을 찾는 나그네가 됩니다. 여러분, 구별된 백성은 이제 옛 세계와 결별해야 합니다. 무교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날입니다. 유월절 다음 날에 나오거든요. 그럼 무교절은 언제냐면 15일부터가 무교절입니다. 이 본문 1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2장 15절입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래 동안 무교병을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하는데 15일부터 21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해의 세 번째 안식일이 오는 날까지가 무교절입니다. 유월절 다음 날부터는 일주일 내내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날인데 어떤 방식으로 자신을 구별하냐면요, 구별해야 되는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냐면 유교병을 먹지 않으므로, 그러니까 옛 세상에서 먹던 그 먹거리를 먹지 않으므로 자기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15절 아까 읽었는데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무 두려운 말씀입니다. 옛날에 먹던 거 부드러운 떡, 빵 그거 먹고 싶어, 그거 먹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내쳐버리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유월절로 구별되었지만 임방과 문설주의 피를 바름으로 자기가 구별되어서 살았지만 여전히 유교병을 먹으면 믿음이 없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옛 세상에 속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끊어내버리십니다. 여러분, 표가 있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표가 우리를 기계적으로 구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의 표를 가졌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이 세례의 표는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세례의 표는 너무 중요한 것이지만 이것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17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무교절을 지킬 것을 명령하시는데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유월절에 구별된 백성은 무교절에 이제 옛 세상과 단절을 합니다. 그리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옛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떠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떠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은 어딘가 도착지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떠나가지고 아무데나 돌아다니면 그걸 뭐라 합니까? 유랑자, 불황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자기 백성을 나오게 하셨는데 어디 갈 데가 없어서 광야에서 죽게 하시려고 이렇게 데리고 나오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들은 본향을 찾아서 떠나는 나그네와 같이 그렇게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선조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그들에게 두 누이 반복해서 약속해 주신 것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때가 되면 이 이스라엘 너희 자손을 이 땅으로 데리고 오겠다. 누누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향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이라는 외국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에 보면은 외국에서 사는 사람들을 나그네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나그네였었습니다. 나그네로 그렇게 살다가 이제 이 나그네로서 본연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나그네였지만 이들은 종으로 사로잡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진짜 나그네가 되어서 본향을 찾아가는 자들이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나그네가 무엇 하는 사람인가? 본향 찾아가는 사람들이 나그네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제 무교절날 본향을 찾아서 떠납니다. 나그네는 본향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본향을 향하여서 뒤도 돌아보지 말고 가야 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냐 하면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애굽은 외국이며 다시 돌아가야 될 곳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종노릇을 많이 했는데, 그런데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지속적으로 애굽으로의 복귀 운동을 계속해서 합니다. 두려울 때 모세에게 이렇게 불평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쪽으로 끌어내었느냐, 그래서 우리를 이 광야 땅에서 죽게 하느냐 하고 불평하죠. 본향으로 가지 않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 살다가 죽었으면 더 좋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먹을 것이 없으니까 애굽 땅에서 우리가 얼마나 산의 진미를 누렸는데 이곳에서 우리를 굶주려 죽게 하느냐 하고 또 불평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애굽 땅으로 돌아가서 그 땅에서 먹었던 것, 좋은 것들, 그런 거 먹고 싶다 불평하죠.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유월절에 구별된 것, 이것보다 옛 세상에서 즐기던 그 낙을 더 기뻐하는 것이죠. 구별되기보다 죽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배가 고파서, 목이 말랐어. 여러분, 삶이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얼마나 우리가 힘든 것을 이렇게 불평하며 옛 세상을 그리워하는지, 옛 세계. 이 모든 삶의 어려움이 어디에서 왔는가?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왔다. 내가 구별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내가 왜 이렇게 어렵게 살아야 되는가?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지 못하고 내가 예수 믿어서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불평했던 것입니다. 나 이 구원 취소하고 돌아가겠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죠. 나 구원받은 백성은 맞지만 애굽 가서 살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의 복귀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죠. 여러분, 나중에 시내산 밑에서 이들이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이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까? 아론이 금송아지를 보면서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기뻐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그 아래에서 먹고 마시고 떠들고 찬송을 막 부르는 것입니다. 거짓 예배를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일을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입니다. 39절부터 40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그냥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여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들어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여러분, 이 본문을 그대로 좀 놔두시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만든 사건을 성령께서 이렇게 해석하시는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39절 후반절에 나그네가 본향을 찾아가야 하는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서 한 행동이 무엇이냐면 금송아지를 만든 것입니다. 음란과 우상과 베브론과 좋은 집이 있는 이 애굽을 동경하면서 그들의 발걸음이 자꾸 뒤로 돌이켜가는 것입니다. 이들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구별받은 백성이 맞는가 의문을 던져야 할 만큼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런데 이 스데반의 설교가 더 충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설교를 누가 듣고 있습니까? 당시 옛 언약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듣고 있지 않았습니까? 스데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죽인 너희가 바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이스라엘 너희 선조와 똑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51절 52절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51절 5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 52절입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리라고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나니. 이 이스라엘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별되었지만 애굽을 동경하고 계속 돌아가려고 했죠. 이 조상들 같이 성령을 거스르는 후손들이 어떻게 했는가? 이 스데반이 너희 조상하고 너희하고 똑같구나 하면서 똑같이 행동한 그게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의인을 잡아주고 살인하였다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죽였습니까? 예수님을 죽였죠. 예수님께서 이 유대교에 속한 옛 언약 백성들을 구별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살인했죠.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이 유대교에 속한 사람들이 옛 세상을 지키려고 예수님을 죽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옛 언약을 폐하시고 새 언약을 세우러 오셨는데 옛 언약에 속한 이 유대교를 여전히 지키고 그 유대교 안에서 기득권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여버렸던 것입니다. 이 옛 세상에 속한 것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는지 예수님을 죽였다 말합니다. 여러분 애굽을 사랑하고 옛 세계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 이것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이처럼 애굽으로 복귀하려고 하는 운동은 가증한 일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능멸하는 일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살인하는 일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옛 세상이 그립습니까? 옛 세상에서 살던 방식들, 쾌락, 부요함, 안락함, 나를 가치 있게 만들어주던 어떤 것들 여러분 그것들 다시 찾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죽이고 가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옛 세상으로 회개하는 그 일은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의 그 피로 우리를 구별하시고 그 음식으로 우리를 새로 살리신 그 그리스도를 능멸하는 것입니다. 나그네는 본향을 찾아서 길을 떠난 사람들인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이 교회를 나그네들이라 부르면서 본향을 찾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거룩하며 그 나그네로서 그냥 살아라 이렇게 합니다. 옛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지 마라 합니다. 우리 본문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13절 보시면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말하죠. 언제입니까? 유월절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너희가 옛 세상에서 먹던 그거 다 버리라 말합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마라. 옛 사람에 속한 것 다 버리라. 옛 세계에 속한 것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 합니까? 아버지의 거룩하심처럼 너희를 구별하신 그 아버지의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그리고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두려움으로 지내라 합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구별되어서 거룩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유월절 어린 양의 고기를 먹었는데 다시 옛세상으로 돌아가려 하지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8절 19절입니다. 중요한 구절입니다. 다시 한 번만 좀 더 읽어볼까요? 18절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점없고 흠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행여나 애굽으로 복귀하렸던 그 이스라엘처럼 세상으로 가시려거든 옛 세상을 사랑하여서 그리스도를 죽였던 그 유대인들처럼 그리스도의 이름을 딱 버려두고 가시기 바랍니다. 가시고자 하면 나 예수 안 믿는다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대속이 정말 값지고 나에게 소중한 것이고 이것이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라면 본향을 향해서 함께 두려움으로 그 본향을 향해서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허리를 동이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 이 작은빛 교회 안에서 성찬상에 계속해서 앉아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나그네처럼 함께 본향을 향해서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드릴 말씀은 나그네는 무교병을 먹으며 옛 세계의 죄와 싸우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나그네는 무교병을 먹으며 옛 세계의 죄와 싸우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여러분 다시 무교절 말씀으로 좀 돌아오도록 할 텐데요. 출애굽기 12장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7절 읽었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구별된 백성을 뭐라 부르시냐면 군대라 이렇게 부르시죠. 여러분 정말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군대 같을까요? 지금 아주 초라합니다. 그들의 손에 뭐가 들려 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애굽 땅에서는 정말 아무도 안 먹는 그 무교병 쪼가리가 이렇게 들려 있죠. 그리고 그들의 다른 손에는 처자식들의 이렇게 손을 잡고 있습니다. 짐이고 뭐고 뭐 갖고 나올 게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을 군대라 불러도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불러야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군대인데 죄와 싸우는 하나님의 군대인 것입니다. 12장 18절부터 20절까지 보시면 이들이 사투를 벌이는 군대임을 알 수 있는데 무엇하고 사투를 벌이냐면 옛 세상에 먹던 거 그거 끊어내려고 사투를 벌이는 군대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14일 저녁에 유월절 제물을 먹은 이후부터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구별됩니다. 여러분 무교절은 15일부터 시작되지만 14일 저녁에 제물을 딱 먹고 나면 이제부터 그때는 옛날 먹던 거 먹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일 저녁부터 옛날에 먹던 것 아무것도 먹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부터 무교병을 먹습니다. 15일부터 무교절이 시작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들은 이렇게 무교병을 일주일 동안 먹는데 이때는 옛날에 먹던 거 쳐다도 보지 않으려고 이걸 자꾸 버리고 없애고 이런 전투를 하는 것입니다. 먹는 거하고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혹 유교병을 먹는 자들은 너희 안에 거하는 타국인이든지 언약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다 끊어지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혈통을 막론하고 세상이 주는 먹거리로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에게서는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왕국에서 끊어버리십니다. 여러분 무교절은 누룩을 제거하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하필 이 누룩을 자꾸 제거하라 하는가? 옛 세상에서 먹던 그 먹거리가 무엇인가? 무엇으로 표현이 되냐면 이 누룩으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누룩은 어떤 가르침을 말합니다. 우리의 영생을 좌지우지할 만한 가르침. 이 가르침에는 생명을 주는 가르침도 있고 하나님의 형벌을 불러오는 가르침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어내야 했던 없애야 했던 이 누룩은 무엇일까요? 어떤 가르침일까요? 애굽의 누룩이죠. 애굽에서 배웠던 거, 애굽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 그거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거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온갖 가증한 이방 풍습과 삶의 방식들,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여러 이야기들을 하다가 우리 주님께서 그들의 가르침을 누룩이라 말씀하셨구나. 제자들이 그제서야 깨달았다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누룩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음식으로 먹고 삽니까? 여러분, 세상이 주는 것,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룩하게 구별된 이후에도 여전히 세상 방식 따라서 사는 것, 세상의 가르침들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면 잘 산다, 이렇게 사는 게 옳은 것이다.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것입니까? 세상의 방식 따라서 쉽게 돈 벌고 세상 사람들 행하는 편법 다 따라하고 그것으로 삶을 영위한다면 이런 삶은 애굽의 누룩을 그대로 먹고 있는 것입니다. 유교병 먹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시지만 여전히 옛 세계를 동경하면서 애굽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왕국에서 끊어질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애굽의 풍속을 버리라 명령하는 이 모세의 말씀이 레위기 18장에 아주 적나라하게 잘 드러나는데, 애굽의 풍속을 버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하면서 이 모세가 무엇을 명령하냐면, 레위기 18장을 계속 보면 성범죄에 대해서 아주 길게 이렇게 늘어놓는데, 이 중에 너무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근친상간입니다. 여러분, 이게 언제 하는 것이냐면 옛 세상에 속한 애굽 사람들, 앞으로 들어갈 세상 가나안 사람들, 그렇게 살더라는 것입니다. 근친상간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요. 레위기 18장 19절에는 불륜에 대해서, 이웃의 아내와 자는 그 불륜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경고를 합니다. 금지하죠. 22절에서는 동성애를 금지하고요. 23절에서는 수관에 대해서도 금지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성적인 이런 일들이 지금 어떻게 여겨지고 있습니까? 우리 개인의 취향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 이 시대가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것이 과연 시댁 선택의 문제이며 우리가 가진 권리라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결혼하기 이전에 서로를 알기 위해서 성관계를 가지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 이렇게 여겨지는 그런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과연 구별되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 개인 권리의 문제입니까? 여러분, 레위기 18장 21절 이후에 보면은 자식을 몰렉에게 바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우상에게 자기 자식을 바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상과 행음하는 것입니다. 우상하고 행음하기 위해서 뭘 갖다 바칩니까? 나의 가장 소중한 것, 자녀를 갖다 바쳐서라도 우상과 행음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있었던 주민이 온갖 더러운 음욕을 행하다가 하나님께 진멸받았죠. 레위기 18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들어갈 그 땅, 그 주민들이 왜 하나님께 토해냄을 당했는지, 너희에게 진멸당하는지 아느냐? 그렇게 음행하다가, 그렇게 세상의 방식 따라 살다가 너희에게 다 진멸당했다. 그러나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주민같이 똑같이 행하면 너희도 땅이 토해낼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토함 받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온갖 가증한 음행들을 행하였죠. 그리고 우상에게 아들을 갖다 바쳤습니다. 그러다가 땅에 토해냄을 당하여서 바벨론으로 다 끌려갑니다. 레위기 18장에서도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이 땅에서 끊어지리라, 하나님께서 출교하겠다 분명하게 경고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일이 이 신약 시대의 교회에 없을까요, 여러분? 옛 세상에서 즐기던 쾌락과 음욕과 편법과 모든 미신적인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여전히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여전히 옛 세상에서 행하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애굽과 가나안 방식들의 삶의 방식, 그런 음행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사안이 아주 너무 심각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일이다, 이렇게 책망하죠. 우리가 오늘 읽었던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8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 뒤에 보시면 7절부터 보시면 이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말씀하고 있는데 사도께서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합니다. 세상에서 먹던 거 여전히 지금도 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묵은 누룩이라는 것은 옛 누룩이라는 것입니다. 표현 오래된 누룩. 1절에 보면 그 누룩이 무엇이냐?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레위기 18장에 있던 일이 언제 일어나고 있느냐?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한 음행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자기도 그렇게 살았거든요. 고린도 교회가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방인도 행하지 않는 죄를 여전히 교회 안에서 행하고 있는데 왜 안 쫓아냈을까요? 나도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책망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만하여져서 그게 맞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주 강력하게 말합니다. 그를 건징하여서 내쫓아라. 주께서 말씀하셨죠. 레위기에서 이 가정한 일을 행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신약 교회에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 교회에 여전히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데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신약이 되었는데 명절 지켜도 됩니까? 지켜야죠. 우리가 성전에 가서 지킬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7절 보시면 누룩 없는 새 덩어리라 말하죠. 새 덩어리 무엇입니까? 너희는 누룩 없는 새 덩어리다. 교회를 향하여서 말합니다. 무교병입니다. 사도께서는 이 고린도 교회 자체를 무교병이라 부르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께서 희생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무교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옛날 누룩들 다 빼내는 이 덩어리가 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가 구별되었습니다. 그리고 옛 세상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이 무교병 안에다가 누룩을 자꾸 옛 누룩을 집어넣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떡이고요. 이 떡 안에 옛 누룩을 넣을 것이 아니라 새 누룩을 넣어야 됩니다. 이 말씀은 다음 주에 드리는 것입니다. 새 누룩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이 떡에다가 자꾸 넣어야 됩니다. 왜 옛 누룩을 넣고 있느냐? 죄와 싸우지 않는 교회를 책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유월절과 무교절을 우리가 다시금 상기하고 지키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성전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킵니까? 사도께서 이 생명의 잔치인 유월절과 무교절에 참여하는 방법을 딱 가르쳐 줍니다. 5장 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절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 하지 말고 옛날 방식이 아니다.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하지 말고 악한 심정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방법이 있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순전함이라 하는 건 마음이 나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마음이 나뉘지 않아야 합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계속 강조했지 않습니까? 우리를 구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입니다. 그 보배로운 피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보배로운 피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다른 것과 행음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진실함은 무엇일까요? 이 진실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 앞에서 우리가 진실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먹여주셨지 않습니까? 그 앞에 우리가 설 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이 왜 교만해서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들을 내쫓지 아니했을까요? 똑같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 앞에 우리가 서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이 음행의 문제를 어떻게 가르치셨습니까? 그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가늠하였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앞에 그 가르침 앞에 설 때 그리스도께 주시는 그 누룩을 그 떡을 먹을 때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실함으로 그리스도의 떡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진실함으로 서는 자는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은 생명의 떡에 참여하는 그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본향을 찾아가는 나그네들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나그네인 우리를 군대라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까? 죄와 힘써 싸우는 군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양식만으로 우리가 힘을 얻고 세상에 대항해서 내 안에 있는 죄와 대항해서 싸우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68장입니다.